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서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네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며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신혼 때 열심히 제 아내와 함께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 가가지고 제가 연희교회 다녔는데 권사님들한테 자랑을 했죠.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여자 권사님들은 와 역시 전사님 신식이다 신식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좀 심각하게 저를 보더니 전사님 지금 실수하는 겁니다. 신혼 때 초장에 밀리면 끝장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청소해주면 설거지해달라 그러고 설거지해주면 빨래해달라 그러고 빨래하면 밥해달라고 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서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결혼하면 처음에 기싸움이라고 하는 걸 하죠.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그걸 팽팽하게 갑니다. 거기서 밀리면 평생 끝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권투를 하면 링 위에 두 선수가 올라와서 여기 눈을 쳐다보잖아요. 눈을 쳐다보는 게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면 이 권투에서 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군대 처음 소대장이 부임을 하면 처음 이제 군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능글능글한 병장들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하거든요. 거기서 밀리면 끝장이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싸움이 있다는 거. 사탄이라고 있잖아요.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성도들을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거든요. 일단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꾸 회의감을 품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매일 사실 일어나는 일들인데 거기서 밀리면 안 된다. 어떻게 밀리면 안 되느냐? 오늘 모세가 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는 내놓지 않겠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팽팽하게 긴장감이 있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손을 들게 되는 거죠. 여기는 출애굽의 역사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먼저 살펴볼 게 여기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 이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 와가지고
인터넷을 딱 키자마자 제 눈에 싹 들어온 그 자료 하나가 있는데 그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오늘 또 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은 어떤 기후적인 일로 일어났다. 또는 어떤 사람은 3,500년 전 그때를 얘기하죠. 그때 굉장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그거와 연관돼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 봤더니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빨갛게 변했다는 거죠. 굉장한 가뭄이 있어서 가뭄으로 인해서 강물이 빨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화산 폭발할 때 지진이 함께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철분이 물에 녹아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화산이 폭발할 때 가스와 융합돼 가지고 물이 빨갛게 바뀐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가 이제 들끓었지 않습니까? 원래 개구리는 강에 있어야 되는데 강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강이 산소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개구리가 살 수 없어서 다 무트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온 집안에 들어가고 난리를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인데 하천이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이들이 막 들끓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파리 재앙인데 원래 개구리가 파리를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개구리들이 무트로 나온 다음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파리를 잡아먹을 수 없어서 파리들이 막 들끓게 된 것이고 그리고 죽은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파리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다섯 번째가 동물들에게 독종이 생겨가지고 죽어가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물도 오염이 되고 공기도 다 오염이 되다 보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동물들에게 붙어서 동물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된 거죠. 여섯 번째,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피부병이 생긴 거죠. 역시 환경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피부병도 생기고 그 다음에 해충들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물면서 피부병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는 우박하고 메뚜기 재앙인데 폭풍우가 몰려오면서 우박과 메뚜기를 함께 몰아온 겁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산 분출로 인해서 우박이 떨어지는 일들도 생기고 그리고 화산으로 인해서 추운 날씨가 된 데다가 대지가 축축해지니까 메뚜기가 살기에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기게 된 것이죠. 아홉 번째가 흑암인데 3일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하고 태양빛이 비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모래 폭풍이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어둡게 된 것으로 지금도 그런 일들은 거기에 자주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태양을 막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빛이 비치지 않은 것이죠. 역시 화산이 폭발하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고 오래전에 동남아에서는 그것 때문에 동남아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장자재앙인데 이런 복합적인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애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생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설이긴 하지만 저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탈출하여 해방됐거든요. 그건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해방이 됐는데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은 채로 나온 거예요. 보통은 지배를 받던 민족이 지배하는 민족과 싸워서 전쟁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는 과정에서 더러 해방이 되는 경우는 있으나 유사 이래로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예에서 해방된 경우는 이때밖에 없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본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추론한다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얘기했지만 바로는 거기에 끄떡하지 않고 버틸 때 이런 제가 열거했던 이런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서 바로의 아들도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바로가 손을 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연의 기후라든지 이런 화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재앙들을 일으키면서 승리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이 재앙은 사실이면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는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신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 중에 하피 그리고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나일강에 물을 공급하는 신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었지만 나일 강물이 빨갛게 변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들이 소용이 없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실제 애굽에는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얼굴을 형상화한 신이 있었어요. 이게 헤케트인데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다산의 신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신에게 가서 빌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개구리가 무트로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이 신이 아주 쓸모없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세 번째, 이 재앙인데요. 역시 애굽에는 게부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땅의 신, 대지의 신인데 근데 이 땅에서 티끌이 올라와가지고 이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파리 재앙. 실제 이 애굽에는 파리 모양을 한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게풀이라고 했는데 이 신이 창조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창조의 신. 그러나 그들이 믿는 창조의 신은 이 파리가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전혀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어려움에서 건져내지도 못하더라. 이 신은 가짜다. 이런 걸 보여준 것이죠.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 이 신 중에는 하토르라고 해서 소의 얼굴을 가진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나 이런 짐승도 신처럼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신으로 섬기는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게 된 겁니다. 이 신은 가짜다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여섯 번째, 사람에게 붙은 악성 종기인데요. 애굽에는 이미호텝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프면 이 신에게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 신은 사람들이 피부병으로 고통당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신도 가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우박. 애굽에는 누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하늘의 여신인데요.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랬는데 그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우박을 막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게 된 거죠. 이 신도 소용없다. 여덟 번째, 메뚜기. 메뚜기는 농업의 신인 세리스와 연결이 됩니다. 세리스라고 하는 신은 메뚜기 형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신은 농업의 신으로 농사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이요? 메뚜기들이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지은 모든 농작물을 전부 다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것이죠. 아홉 번째, 흑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 신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런데 3일 동안 온 세상이 흑암이었다. 그 말은 뭐냐면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 라 신도
가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은 거죠. 이때 바로의 아들 장자도 죽은 겁니다. 그 바로의 아들은 앞으로 바로가 될 사람이잖아요. 왕이 될 사람인데 그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바로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도 신입니다. 그러나 그 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은 가짜다. 사람이 만들었을 뿐이다. 하나님은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가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망한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10가지 재앙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애굽의 신들은 가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 건져내. 그때 모세가 의문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인데 힘이 없어서 어찌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지 못하는가. 그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그랬잖아요. 여호와야. 그 말은 너 앞으로 두고 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지 너 보게 될 거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바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을 무시해버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랬던 하나님인데 바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백히 살아있는 분임을, 그리고 진짜 하나님임을, 그리고 가짜인 애굽의 신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세 군데만 보겠는데,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뭐냐면 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재앙이 있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없는 것을 당신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결국은 이런 말씀은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신은 가짜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주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너희가 누구를 믿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재앙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애굽의 신은 가짜다. 그래서 가짜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함께 망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거나 그 대상에게 희망을 걸거나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면 그 신은 망하고 그 신과 함께 우리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알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걸 재앙을 통하여 보여준 겁니다. 이제 모세와 바로 간에 10가지 재앙이 있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갈등, 싸움, 그래서 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 백성을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갈 때 우리 아이들도 데려가겠다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가축들도 함께 데려가겠다. 가축은 뭘 의미할까요? 재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산도 함께 가져가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세 가지 요구를 듣고 난 뒤에도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물들일 때에도,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에도, 세 번째 이 재앙이 있을 때에도 끄떡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있을 때 그때 드디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요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한 거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는 사탄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타협한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할 때 사단의 이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 이런 걸 여러분 유념해 보시면서 연결해 보십시오. 바로가 첫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우리 한번 여기 말씀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아뢰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드려. 그런데 이 땅에서 드려.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 이 땅에서 드리라는 말은, 이 땅은 애굽을 이야기하는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에 그냥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느냐면, 꼭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꼭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인정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딘가에 자기 종교란을 쓸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 예배는 안 드려요. 예배는 안 드리는데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26절에 보면 단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그건 부당한 일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거 부당한 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예배를 드려야 성도죠. 그건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물리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배에 대해서 흐려지게 만들 때 사단의 역사가 있다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때부터 마음을 여시면 안 됩니다. 느슨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네요. 2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광야로 가.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단의 유혹이 이런 것이 있는데, 예배 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려. 그런데 너무 푹 빠지지 마. 이러는 거죠.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뭘 그런 예배까지 다 드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교회에서 헌신할 때 너무 헌신하지 마. 너무 거기 빠지지 마. 광신도야. 어떤 사람 교회에 너무 빠졌다가 가정 소홀해지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애들 뭐 학교 가는 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교회에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는 거죠. 실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젊은 그 집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은혜 받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가끔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러다가는 교회에 푹 빠질 것 같아가지고 안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교회 빠지면 안 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너무 빠져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가정도 내 사역지거든요.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신앙생활 더 열심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유를 찾으라 그러면 100가지는 있을 거요. 그렇죠? 교회에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열심 내기 어려운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 찾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유혹이다 하는 걸 아시고 이것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모세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 이후에 다섯 번째 동물들이 죽어나가요. 여섯 번째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려요.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와요. 여덟 번째 파리 재앙이 왔을 때 그때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을 내밀어요. 어떤 걸까요? 보시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멀리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려도 좋은데 어른들만 가. 애들은 놔두고. 애들 놔두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교묘하게 못 가게 만드는 것인데 애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못 가게 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앞에 잘 보시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사단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려서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들 교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적에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는 대학 가서 다니면 돼. 그럼 대학 가면 다닐까요? 대학은 생각이, 가치관이, 문화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안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 가서 교회를 다닐 확률이 심히 적거든요. 잘못하면 어릴 적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평생 못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린아이들은 제쳐두고 그 아이들은 다음에 어른들만 열심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유혹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어린아이들도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조금 열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와 같이 되는 겁니다. 하와도 사단이 야금야금 공격할 때 마음이 열리고 타협하더니 나중에는 선악 갖다 먹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면 안 된다. 지켜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생기고 드디어 이제 바로가 네 번째 타협안을 내겁니다. 바로도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그 다음에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좋아, 애들도 데려가.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제사는 두고 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는 두고 가. 그러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가 사탄을 상징한다고 하면 사탄의 마지막 타협안이 재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은
드리지 마죠. 재물은 드리지 마. 물질이 얼마나 중요해. 사람만 가서 예배드리고 사람은 봉사해도 좋아. 그러나 물질은 드리지 마.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 결국은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또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 막는 거죠.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를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헌금 얘기 나오면 돈 얘기한다고. 저 돈 얘기해서 목사 돈 지가 다 가지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돈 얘기, 헌금 얘기만 나오면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했다가 괜히 한 명이라도 교회 떨어질까봐 제 마음이 쫄려가지고 아예 설교를 못해요. 이 부분이 너무 예민하니까. 이게 너무 예민한 걸 알아서 사단도 이 부분을 막는 거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게 하는 거죠.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질의 문제, 헌금의 문제로 시험에 든 분이 있다면 이것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뛰어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모세도 이 부분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바로가 드디어 항복합니다. 5번째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 서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드디어 바로가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요구했던 마음대로 다 해. 다 줄게. 모세는 한 개도 양보 안 하고 바로는 전부 다 양보한 것이죠. 모세가 여기서 밀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결국 누가 타협하느냐면 바로가 타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가 손을 드는 거거든요.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타협해 가기 시작하면 사단은 계속 밀고 와서 더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밀리지 않으면 사탄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다짐하세요. 밀리면 끝장이다. 밀리지 말아야 한다. 이 5가지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거나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다 이겨내시고 굳건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진짜니까요. 우리 하나님 진짜의 하나님 믿으면 진짜 신앙 되니까요.